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망을 이기시는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렇게 호칭해가면서 사망을 이기시는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할 때요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로 힘 차이가 나서 못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선입견이에요. 뭐냐 하면 야, 쟤 진짜 세대. 쟤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 쟤한테 한 대 맞으면 저기 골로 간대. 까불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대해보지도 않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쟤한테 까불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선입견. 좋은 선입견도 있고 나쁜 선입견도 있어요. 자, 이 선입견이란 말은 자, 먼저 선자예요. 들립자, 견해할 때 견. 그래서 이 한문을 합치니까 선입견이 된 겁니다. 나는 몰라요. 누군가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저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저 새끼 저거 맨날 사기만 치고 돌아다닌대. 그럼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기꾼 같은 새끼 저거.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진짜 저를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쟤는 사기를 잘 치고 다닌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보면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하와의 눈에 왜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야, 선악과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눈을 떠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선악과가 보인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무서워서 떨면서 이 세상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와에게 주었던 그 선입견처럼, 그 견해처럼,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무언가는 있어 라고, 그 선입견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분리하여 내질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보는 한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요, 저 새끼가 저렇게 착한 척하고서 나한테 무슨 지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헛소문을 퍼뜨려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네 라고 그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선입견,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이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저기 잠깐 계셔봐,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 같아요. 저희 애들이 아니라 그 어린 애들 같아요. 어린 애들 어때요? 뭐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뭐 재밌는 거 시켜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뭐 좀 시키면은 얻어먹는 건 잘 얻어먹어. 또 뭐 사주는 거는,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거는 잘 챙겨. 그런데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귀를 막아. 귀를 막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해봐. 이게 뭐예요? 안 들려. 니는 짓거려봐라, 나는 안 들려. 자, 그러면은요,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사망을 이기는, 율법의 권능,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휘어잡는 그 율법의 권능을 이기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와서 자부동 깔고 가부좌 틀고 앉아 계시면 뭘 하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이요, 그냥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어떤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망 자체를 이기러 오셨고,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 요거 맞추시면 제가 상금 드릴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찾지 마요. 상금 준다는데 컨닝하면 어떡해? 상금에는 눈이 어두워서 그냥. 예?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 뭐라고? 자, 다수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어.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 전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나 남자 알지 못한다니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아니,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봐야 애가 생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게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무슨 수로 만들어낼 거냐.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을 상황인데 지금 임신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세례 요한이죠, 임신한 아기가. 자,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화답하냐면요, 그래도 해봐야 알죠가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송 집사님한테 천사가 대뜸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나요. 아, 못 나요가 아니라 안 나요. 예, 그건 좀 뭐 그래도 말이 되네요. 예, 못 나요 그럴 거예요, 대부분. 왜? 생리적으로 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걸랑 지금. 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어떠한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빌드업 해가고 있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래. 꺼 빨리. 인기도 많아. 이 시간에 누구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자고요. 마리아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의 육신적인 상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를 짬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이 두 개를 짬뽕하려고 그래. 자, 짬뽕은 어디 가서 먹어라? 중국집 가서 잡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의 말은 짬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뭘 선택했냐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상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말씀 앞에. 자,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내 목숨 내놓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사냔 말이죠. 어느 정도는 상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내 머릿속에 인생의 상식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요 나한테 그래야 돼요. 야, 상식은 이제 안 통한다. 내가 나한테 그래야 돼요. 나한테는 상식을 통하게 하고 쟤한테는 야, 너 왜 그래?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하다 그래요. 내 안에 상식을 파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믿음이 생긴다라고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상식이 파괴되는 믿음. 상식이 파괴되는 믿음. 이 상식이 파괴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는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한 발 늦으셨네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라도 죽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가 올 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내가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나와요. 내가 쟤한테 이랬다가 잘못했다가 어퍼컷 한 대 맞으면 나 골로 가는데. 자, 그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요, 마귀님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보고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 나 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게 하지 마.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예요. 왜 마귀 편 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왜 우리가 마귀 편을 드냐고. 진짜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연기해 볼게요. 나 오늘 안 좋아, 건들지 마. 나 기분 나쁘거든. 진짜 잘못 건드리면 너 죽는 수가 있어. 여러분 한 번씩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솔직한 말로. 나 오늘 머리 아프니까 건들지 마. 근데 이게 마귀 편 드는 거예요. 사망이요 내 속에 역사하도록 운동장 깔아주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사망이 일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생명이 일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오거든 사망을 이기려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한테 선빵을 날려야 돼. 자, 근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다가는요 KO 당해. 자, 왜냐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 자, 오빠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운한 거야. 좀만 빨리 오시지. 이렇게 우리 오빠 죽은 뒤에 와가지고 우리 오빠의 죽음이 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무덤에 돌 좀 굴려 놓을래? 옛날에는 이제 이 유대의 무덤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파묻는 게 아니에요. 파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사람을 넣어놓고 그리고는 거기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수족을 동였다 그랬잖아요. 미라처럼 이렇게 감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 돌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안 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돌을 굴리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것도, 문제에 대한 것도, 슬픔에 대한 것도 예수 이름이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살릴 수 있다는 얘기. 돌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얘기고, 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굴려놓으라면 제발 말 좀 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자, 여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뭐예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었어요. 그냥 사람 형태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아. 근데 썩었어. 그래서 물이 나고 냄새가 나. 여러분, 그런 시체를 보셨나요 혹시?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한 4, 5일 되면은요 물이 나고 썩어요. 그 썩으면요 거기로 파리가 실을 쓸어서 구더기도 막 기어다니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돌을 굴려놓으래. 그 말은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아멘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좀 더 용감해야 돼요. 그냥 이 설교의 자리에서는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건건이 부인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게요.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날 것을 선포하는 아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마리아, 마르다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다 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 가끔 보면은 그 원한 있는 사람이 남의 무덤 파는 거 보셨죠? 못 봤어요? 원한 있는 사람이 남의 무덤 파더라고요. 예. 원한 있는 사람 그 무덤 파요. 진짜 잔인한 놈들이죠. 자, 근데 자, 예수님이요 꼭 그 꼴이라. 아니, 잘 있는 무덤을 왜 돌을 굴려서 그 남 무덤 파는 격에 그 일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근데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요. 나사로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막혀있는 돌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대요.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비통히 여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함을 분통하게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단 말은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앞에 제자들하고 오면서 얼마나 이 죽어 있는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봐야 되겠다라고는 그러한 마음부터가 있어야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맨날 앉아서 처맞고만 있는 거야. 사망 권세로 우리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존재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아담 한 사람의 범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망의 종노릇 했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종노릇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왕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왕가 뭐지? 그 제목이? 왕가 사는 남자? 그거 보셨어요? 자, 왕가 사는 남자가 이제 단종을 그리는 그 영화인데, 단종이 비운의 왕이에요. 뭐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단종을 다른 어떤 사극이나 이런 데서는요 되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와 함께 생활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왕으로 이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이 왕을 그려요. 자,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내가 죽을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 죽을 운명 때문에 죽을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뭐다? 왕이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백성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게 지금 이 왕가 사는 남자의 그 왕으로 단종으로 나오는 캐릭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았으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님처럼 왕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거의 99%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시선이에요. 끝났다, 죽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기분 나쁘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통하고. 자, 그게 지금 누구 편 드는 거라고? 내 안에 사망의 일을 조작하는 마귀를 편드는 거라고요.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마귀 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인정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자, 이 앞에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언제 이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오빠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지금 산다니까?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거야. 아,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적에 그 영광을 본다고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격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격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조금 충격 받으셔야 돼요. 앉아. 누가 누우래? 이것들이 작당 모이라고 다 누워있네. 앉아.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워. 경상도 말로 자빠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은요, 믿음 따라 살면은 그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병이 고침받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와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돌을 굴려야 돼. 안에 죽었는데 무슨 돌을 굴리냐고요. 이미 끝났는데 뭘 다시 하냐고요. 여러분 번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삽을 들어서 그 사망을 퍼내시기를 바랍니다. 퍼내야 돼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아니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데 왜 돌을 굴려 놓으시라고 합니까? 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믿음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사망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슬픔아 떠나가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내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자, 43절 보면은요, 41절, 42절은 오늘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자, 4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오셨거든요, 육신으로. 그래서 자기의 하늘에 있는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일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랑 피장파장이에요. 똑같아.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지금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아까 스포한 거예요. 제가 스포일러 한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한 거예요. 사망아 떠나가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같이요, 사망아 떠나가라. 자, 오늘 내게 있는 사망 권세가 뭔가요? 오늘 내게 있는 사망 권세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망 권세가 떠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되고, 기분 나쁘면 여행 가서 힐링하면 되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자, 그러니 자, 이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찾는다, 안 찾는다?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사망아, 사망아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내게 그 사단이 사망의 문을 딱 닫아놓고 내 안에서 슬픔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엄마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분노를 주고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뭔가가 아니라 사망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망을 대적하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맨날 죽겠다, 힘들어, 어떻게 하다가 사망아 떠나가라니까 이 깜짝이야. 그리고는 무서워
36개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맨날 걱정 주고 두려움 주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살아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뭔고 그러다가 어디서 뭐 이상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슬픔을 딱 주니까 헛웃음을 딱 치더니 사망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고 뜨거운 맛을 보고 도망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시대가 열립니다. 마귀가 간 보는 거예요. 마귀가 간 본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농락에 당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지지 말자고.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망 권세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앞에서 여러분 그 능력을 써먹으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을 때 그 사망의 돌을 굴려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요것만 외우고 마칠게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꾸만 모자라다고 해서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료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받은 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그랬으면 고침받은 줄 믿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외우면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의치복구 왕문승부. 요거 8개도 어려운가? 자, 의치복구 왕문승부라는 자, 그러니까 저 공부 좀 하셔야 돼. 자, 따라합시다. 의치복구 왕문승부. 자, 뭐냐면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의로워졌다고 믿어라.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치료받았다고 믿어라.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았다고 믿어라.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받았다고 믿어라. 의치복구에. 자, 왕문승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왕 되었다고 믿어라. 자,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어라.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승리했다고 믿어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부요해졌다고 믿어라. 따라합시다. 의치복구 왕문승부. 의치복구 왕문승부 짜라란 짠짠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망이 왔다가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얻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믿음의 두 번째 시간, 사망을 이기는 교회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노니.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 오면요 재밌어요. 이제 놀래켜줄 재미가 있는 게, 그냥 심심하면 재미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가 어이구 깜짝이야 그렇게 놀래 자빠지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표면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닥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 무서워. 저 목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 뭘 아멘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요 문제 앞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급성으로 담낭염이 오니까 사람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막 속에 있는 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아. 눕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엎드리지도 못하겠고 뒹굴지도 못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이놈에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이게. 근데 또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축사게 불러도 이놈에게 고쳐져야지. 그게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쟤는 어차피 나 못 이겨라는 게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쟤 무서워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병원 문을 두드렸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에게 간 수치가 200, 300, 350 막 이렇게 간 수치가 막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게 왜 안 떨어지는지도 병원에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시에 갑자기 마취과에서 찾아오더니만은 간 수치가 높아져서 수술하다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실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실 수도. 뭐한 얘기야 도대체. 잠이 안 오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앉아서 그러시겠어요? 내일 수술인데 간 수치가 안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대 수술하다가. 조용히 안 해?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얘기하고 떠들고 앉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수술대 위에 누워서 끌려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그 마취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이 눈 감는 게 마지막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고는요 제가 죽을까봐 나 이 눈 절대 못 감아. 그리고 눈을 이렇게 눈에 힘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프로포폴 주세요. 그러고는 들어가고서는 저는 눈 계속 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범준 씨 수술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창피했어요. 이게 뭔가. 강대상에서는 막 침 튀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내가 이게 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믿음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듯이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 이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으로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제쳐놓고 사람 좋은 거 말라고 그래. 동호회에, 바자회에, 콘서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린아이처럼 풍파에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풍파가 밀려올 때마다 요동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장성하면요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거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요동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요동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망에 쌓여서, 이 사망에 쌓인 것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망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믿음을 가지고 사망에 둘러싸인 그 두려움에 둘러싸인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생명 얻은 자로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